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깊고도 조심스러운 물음 하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생을 마친 뒤 그 다음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물음은 예로부터 수많은 수행자와 철학자들이 붙들어 왔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능력은 오직 열애만이 갖춘 지혜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선정 바라미를 끝까지 원만히 성취한 부처님만이 지닌 심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정이 무엇이며 왜 그 선정의 완성 위에서만 이러한 지혜가 가능한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지혜를 흉내내지 말고 공경과 수행으로 마주해야 하는지를 경전의 말씀을 따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남의 생사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산란을 거두고 부처님의 눈이 어디에서 열리는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을 향해 함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다음 걸음을 묻다. 사위성에 머무시던 어느 날, 한 비구가 깊은 번민을 안고 세존께 나아왔다. 그 비구는 수행에 열심이었고 선정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여겨졌다.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던 물음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는 생전에 선을 닦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업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중생은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비구의 눈빛에는 연민과 궁금증, 그리고 미묘한 자부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세존께서는 잠시 비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비구여, 너는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가? 비구는 곧바로 대답했다. 그의 다음 생을 알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고요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능력은 열애의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선정의 힘이 아니라 모든 업과 인연을 한눈에 꿰뚫는 열애의 심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다. 설령 어떤 이가 깊은 산매에 들었다 하더라도 업의 미세한 결을 모두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가 본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보고 길이라 말하면 스스로도 남도 그르치게 된다. 비구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세존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비구여, 중생의 생사는 물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의 대상이다.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로 향할 업을 짓고 있는지를 살펴라.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그날 이후로 남의 사후를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이 일으키는 업을 한 생각 한 생각 살폈다고 한다. 사람들은 훗날 그 비구를 두고 이렇게 전했다. 그는 죽은 이를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마음을 닦은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다음 생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향해야 할 방향을 바로 세워주신 것이다. 윤회를 아는 지혜는 판단의 칼이 아니라 자비의 눈이며 그 눈은 오직 선정 바라밀과 지혜가 완전히 원만한 열애에게만 열린다. 그래서 경전은 말한다.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능력, 이건 진짜 부처님만 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묻는 대신 닦으라고 가르친다. 마음을 붙잡으려 한 비구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르실 때였다.
한 비구가 수행 중에 늘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좌선을 하면 몸은 앉아 있으나 마음은 이미 수십 리 밖을 헤매고 있었다. 숨을 따라가다 보면 과거의 말이 떠오르고 고요해지는 듯하면 미래의 걱정이 고개를 들었다. 비구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나는 왜 선정에 들지 못하는가? 이 마음은 왜 이리도 가볍고 흩어지는가? 그는 세존께 나아가 이 괴로움을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묻지 않고 먼저 말씀하셨다. 비구여, 그대는 이미 출발은 하였으나 아직 머무르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다. 비구는 고개를 들었다. 머무르는 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란하지 않는 마음은 문 앞에 선 것이다. 그러나 문 앞에 서는 것과 집 안에 편안히 앉는 것은 다르다. 사마타, 마음을 쉬게 하다. 세존께서는 먼저 사마타를 설하셨다. 사마타란 마음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쉬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비구는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그는 생각을 몰아내려 했고 몰아낼수록 마음은 더 날뛰었다는 것을. 사마타는 생각을 적으로 삼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을 알되 따라가지 않는 훈련이었다. 그때부터 비구의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으나 아직 흔들림은 남아 있었다. 산마지, 고요함에 힘이 실리다다. 세존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사마타가 고요함이라면 산마지는 고요함에 힘이 깃든 것이다. 산마지에 이르면 마음은 한 대상에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흩어지지 않는다. 이때 비구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전에 체험한 고요는 잠깐 고요해진 상태였지 머무를 수 있는 힘은 아니었다는 것을. 산마지는 선정의 문턱이 아니라 선정의 뿌리였다. 왜 선정은 모든 바람일의 바탕인가? 세존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보시가 흔들리면 인색이 섞이고 지게가 흔들리면 후회가 따른다. 인욕이 흔들리면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나 선정이 굳건하면 그 어떤 바람일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선정은 다른 바람일을 대신하지 않지만 모든 바람일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경전은 선정을 바람일의 자리라 부른다. 보살의 선정과 세간의 삼매. 비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세간에도 깊은 삼매를 닦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보살의 선정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세간의 삼매는 머무르기 위해 머무르지만 보살의 선정은 머무르지 않기 위해 머무른다. 세간의 삼매는 고요함에 머물러 즐기지만 보살의 선정은 고요함에서 일어나 중생에게로 향한다. 그래서 보살은 선정에 들되 집착하지 않고 고요하되 움직임을 버리지 않는다. 산란하지 않는 마음은 출발점이고 사마타는 쉼이며 산마지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나를 위한 고요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자유로 열린다. 이것이 경전이 말하는 선정 바람일의 첫 번째 뜻이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음은 문 앞에 선 것이요 머무를 줄 아는 것이 곧 선정의 집에 들기다. 사마타는 생각을 끊는 법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법이다. 마음을 억누르면 고요는 달아나고 마음을 놓아주면 고요는 스스로 머문다. 고요함에 힘이 실릴 때 그것을 이름하여 산마지란다. 잠시 고요한 것은 쉼이요 흔들리지 않는 고요는 힘이다. 선정은 다른 바람일을 대신하지 않으나
모든 바람일이 바로 서게 하는 뿌리이다. 보시와 지게와 인육은 선정 위에서 비로소 맑아진다. 선정 없는 지혜는 바람 앞의 등불이요. 선정 있는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해와 같다. 세간의 산매는 머무름을 즐기고 보살의 선정은 머무름마저 놓아버린다. 고요에 집착하면 길이 막히고 고요에서 일어나면 길이 열린다. 보살은 선정에 들되 중생을 잊지 않는다. 사마타는 마음을 쉬게 하고 산마지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마음이 하나에 머물러도 그 하나를 붙들지 않을 때 선정은 청정하다. 선정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바른 현실을 보는 눈이다. 고요함을 얻고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선정은 바라밀이 된다. 부처님의 눈과 보살의 눈. 어느 날 여러 보살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 보살이 일어나 합장하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도 오랜 세월 선정 바라밀을 닦고 지혜를 원만히 닦으면 중생의 생사윤회를 모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 끝나자 대중의 법당은 잠시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세존께서는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한 중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그대는 이 중생의 얼굴을 보고 무엇을 보는가? 보살은 대답했다. 지금 이 생에서의 성품과 행위, 그리고 익혀온 선과 악의 흔적을 봅니다.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눈이다. 심력이란 무엇인가? 세존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열애는 다르게 본다. 열애는 한 생을 보지 않고 무수한 생을 동시에 본다. 이때 설해진 것이 바로 심력, 곧 열애의 심력이었다. 첩이처지력은 이치의 맞음과 맞지 않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는 힘이며, 어비숙지력은 선과 악의 행위가 어떤 과보로 반드시 이어지는지를 시간을 넘어서 아는 힘이다. 정류의 탈등지력은 모든 선정의 차별과 깊이를 남김없이 분별하는 능력이며, 근상하지력은 중생의 근기와 소질, 감당할 수 있는 수행의 크기를 미리 아는 지혜이다. 이것은 하나하나가 선정의 결과가 아니라 열애의 깨달음에서 자연히 드러난 작용이다.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나는가? 그때 세존께서는 가장 깊은 지점을 열어 보이셨다.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능력, 이것은 숙주수념지력과 사생지력에서 나온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곧 덧붙이셨다. 이 능력은 남의 업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생의 윤회를 연민으로 꿰뚫어 보는 눈이다. 열애는 그 중생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되 그 사실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애의 눈에는 태어남과 죽음이 이미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 보살은 이 능력을 갖지 못하는가?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일부러 알지 않는다. 보살의 길은 중생과 함께 흐르는 길이며, 열애의 길은 그 흐름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는 길이다. 보살이 만일 중생의 사후를 확정적으로 말한다면 그 순간 자비는 판단으로 바뀌고 동행은 위에서 내려다봄이 된다. 그래서 이 능력은 보살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열애에게만 완성된다. 중생과 유정.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셨다. 중생이라 함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말하며, 유정이라 함은 느낌과 업의 흐름을 지닌 존재를 말한다.
열애는 사람만 보지 않고 벌레 하나, 풀잎 하나의 생사도 같은 눈으로 본다. 그래서 열애의 지혜는 차별이 없고, 그래서 열애의 자비는 끝이 없다. 심력은 신통이 아니며 정보도 아니고 판단의 기술도 아니다. 그것은 윤회를 다 보았기에 윤회에 걸리지 않는 지혜이다. 그래서 경전은 단호히 말한다.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능력, 이건 진짜 부처님만 안다. 그리고 우리는 알려 하지 말고 닦으라고 배운다. 열애의 지혜는 한 생을 보지 않고 무수한 생을 한눈에 본다. 심력은 배워 얻는 힘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작용이다. 업을 아는 것은 계산이 아니요, 업의 흐름을 보는 것은 자비이다. 처와 비처를 분별함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자리를 아는 것이다. 선과 악의 과보는 숨지 않으나 그 미세한 결은 열애의 눈에만 드러난다. 모든 선정은 깊이가 다르나 그 깊이를 남김없이 아는 이는 열애뿐이다. 중생의 근기를 아는 것은 그를 가늠함이 아니라 감당할 길을 열어줌이다. 죽은 뒤에 태어남을 아는 지혜는 판단의 칼이 아니라 연민의 눈이다. 보살은 중생과 함께 흐르고 열애는 그 흐름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본다. 알 수 있음에도 말하지 않는 것이 열애의 자비이다. 중생이라 이름한 것은 생명의 무게여 유정이라 부른 것은 업의 연속이다. 벌레 하나의 생사도 열애의 눈에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심력은 차별을 낳지 않고 차별을 녹인다. 윤회를 다 보니는 윤회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생의 사후를 묻기보다 지금 짓는 업을 살피는 것이 불자의 길이다. 머무르지 않는 선정.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시려 할 즈음 한 보살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존이시여, 선정 바라미를 오래 닦으면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에 머무는 순간 수행은 멈추는 것입니까? 대중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요함은 달콤했고 그 달콤함은 머무름을 부르기 쉬웠다. 세존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선정은 머무르기 위해 닦는 것이 아니다. 머무름을 놓기 위해 닦는 것이다. 12가지 선정 바라밀의 뜻. 세존께서는 보살이 닦는 12가지 선정 바라밀을 설하셨다. 그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고요에 집착하지 않도록 이끈다. 분별을 쉬게 하되 어둡지 않게 하고 관찰을 놓되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한다. 집착을 끈되 공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자유를 얻되 방일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12가지 선정은 단계가 아니라 균형이었다. 선정은 어떻게 번뇌를 항복시키는가? 보살은 번뇌를 쫓아내지 않는다. 쫓아낼수록 번뇌는 자기 자리를 주장한다. 선정에 든 마음은 번뇌를 비추되 싸우지 않고 번뇌를 보되 이름 붙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번뇌는 먹이를 잃고 스스로 가라앉는다. 이것이 선정이 번뇌를 항복시키는 방식이다. 교만과 삿된 견해가 녹는 까닭. 선정이 깊어질수록 보살은 깨닫는다. 내가 닦는다는 생각이 이미 미세한 교만이었음을. 고요한 마음에서는 자기를 세울 자리가 없고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삿된 견해가 머물 곳이 없다. 사랑과 미움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보기에 애증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선정은 누르지 않고 녹인다.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에서 자비가 나오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선정은 멈춤이요. 선정 없는 지혜는 흩어짐이다. 선정이 깊어지면 사물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그 드러남이 곧 지혜가 된다. 지혜는 모든 중생이 같은 인연의 그물에 놓여 있음을 본다. 그 순간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작용이 된다. 회양 마지막이자 처음. 보살은 이 모든 공덕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는다. 얻은 고요도, 얻은 지혜도, 얻은 자유도 모두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로 회양한다. 회양이란 내려놓음이며 내려놓음이 곧 가장 큰 얻음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한 문장.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다. 보살의 선정은 고요함으로 끝나지 않고 중생을 향해 다시 열린다. 그래서 선정 바라밀의 완성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걷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시청자는 자기 삶으로 가져가면 된다. 선정은 머무르기 위해 닦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을 놓기 위해 닦는다. 고요에 집착하면 길이 막히고 고요를 놓으면 길이 다시 열린다. 12가지 선정은 단계를 쌓는 법이 아니라 집착을 비우는 균형의 길이다. 번뇌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사라지게 한다. 선정은 번뇌를 몰아내지 않고 먹이를 끊는다. 내가 닦는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선정은 깊어진다. 고요한 마음에는 교만이 설 자리가 없다. 분별이 쉬는 자리에서 삿된 견해는 스스로 녹는다. 사랑과 미움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알 때 애증은 힘을 잃는다. 지혜 없는 선정은 멈춤이요. 선정 없는 지혜는 흩어짐이다. 선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지혜라 이름한다. 지혜가 원만해질 때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작용이 된다. 공덕을 쥐는 순간 작아지고 회양하는 순간 넓어진다. 보살은 얻은 것을 지키지 않고 모두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로 돌린다. 선정 바라밀의 완성은 고요함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다시 걷는 발걸음이다. 묻지 않는 지혜. 어느 날 한 제자가 세존께 마지막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선정도 닦고 경전도 익히고 보살의 길이 무엇인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젠가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대는 왜 그것을 알고자 하는가? 제자는 잠시 말이 막혔다. 연민 때문이라 생각했으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알고 싶다는 욕망이 섞여 있음을 스스로도 느꼈다. 세존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비구여, 열애는 그 능력을 가졌으되 자랑하지 않고 보살은 그 능력이 없으되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중생의 다음 생을 아는 것은 지혜의 끝이 아니라 열애의 자리이다. 수행자의 길은 알려고 애쓰는 길이 아니라 업을 말키는 길이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누가 죽으면 어디에 태어났을지를 묻지 않았고 누가 살아있는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더 깊이 살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만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마음을 짓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생사를 다 보셨지만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시지 않았다. 대신 선정 바라미를 닦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밝혀 자비로 향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결론은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한 걸음이다. 남의 사후를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하라. 이것이 경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마무리이다. 묻지 않는 눈. 사람은 묻는다. 이 생을 마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길 위의 발자국은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려 한다. 부처는 보셨다.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의 순결임을, 벌레의 짧은 삶과 사람의 긴 생각이 같은 업의 물결임을. 그러나 그 눈은 말하기 위해 열린 것이 아니었다. 알고도 침묵하고 보고도 판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자비가 있었다. 보살은 묻지 않는다.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다만 묻는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선정은 고요를 낳고 고요는 지혜를 낳으며 지혜는 다시 중생을 향해 걷는다. 죽음의 문은 닫힌 문이 아니라 다음 업으로 이어진 조용한 다리. 그 다리를 이름 붙이지 않고 건너느니 그가 바로 부처의 길을 따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지 않기를 배운다. 남의 다음 생보다 내 마음의 다음 생각을. 이 무지 속의 밝음이 경전이 남긴 가장 깊은 시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